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82장. 찬송 38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선한 권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즐겁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으시는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또 저희들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지식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5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5장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과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책과 어린 양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도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봉함된 인으로 딱 치어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는데 거기에 인 도장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드렸냐면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이 다니엘서에 있다가 보겠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일어날 그런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 마지막 때까지 잘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지키고 잘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인을 누가 떼시는가? 그것을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때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안팎으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안팎으로 뭐가 많이 써있대. 많이 써있는데 7개로 봉인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네.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팎으로 뭐가 써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있는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과연 이게 지금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이게 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자, 그때 3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이것을 이 인을 떼어서 보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펴거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일 큰 재앙의 시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 박해, 또 네로 황제의 박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외부적인 재앙보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재앙의 때는 언제일까? 가장 큰 재앙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진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재앙의 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가장 그 위기였던 때가,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였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어요. 중세시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그때는 뭐 카톨릭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견신례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 자라났었어야 되는,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장례 안 치러준다? 이게 제일 큰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장례 안 치러준다? 교회 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왜 그게 큰 그 위협이고 협박이었냐면, 장례를 안 치러주면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주 그 교회의 힘이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성경책은 다 뭘로 써 있었냐면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책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느냐? 라틴어를 배운 수도사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고대어로 성경의 쑥수에서 자기들만 읽고 해석하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데다가 갖다가 끌어다가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부가, 누가 속색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이상한 말씀을 끌어다가 신부한테 대들고 교회에 대들면 이런 재앙과 이런 벌이 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갖다 끌어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교회의 세력은 컸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큰 재앙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덮여진 상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기에 가장 그 핵심이 이 사사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그 관통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뭐냐?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말씀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요, 가장 영적으로 그 암울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쫙 끝이 나면서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 새벽기도 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끝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아니 빨리 성경 책 봅시다.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네, 사무엘. 네. 제가 이 사무엘 새벽기도 때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신데, 그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울분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애도 못 낳는다고 지금 이 남편이 저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아들 낳았다고 막 저를 괴롭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가 없어서 그거 가지고 막 울분에 떨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심정이,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이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뭐냐?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냐? 그런데 나는 말씀이 닫힌 이 사사시대에 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백성들에게 가르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다? 그게 심정이 통한 것일 뿐이니,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울분에 차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한나가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드릴 거면 뭐하러 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닫혀있던 사사시대에서 사무엘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암울한 시대는 어디냐?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우리가 참 이 가슴을 치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언어를 쓰는 목사님이든지 말씀, 성경 공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은 몇 분 안 봐도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한 20, 30번씩 이렇게 본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뭐 뻔하니까는 안 보실 테고, 이에서 그 어느 나라에서 봤는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뉴욕 쪽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 중동, 그때는 한번 보니까 중동 어디에서도 보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우연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는 있지만, 과연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닫혀진 시대, 그때가 가장 큰 영적인 그런 박해와 재앙의 시대이다. 근데 이게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극심한 박해 때문에 흔들리면서, 히브리서하고 비슷해요. 흔들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말씀이 닫혀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자, 그게 뭐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여기는 쭉 이렇게 놓으시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에스겔서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2장. 제가 가진 성경책에 구약성경 1152쪽쯤에 있네요. 1152쪽. 1152쪽 구약성경.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자,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 에스겔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천상의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거기에도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두루마리에 말씀들이 쫙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 안과 밖에, 에스겔은 이걸 봤죠? 안과 밖에 뭐가 있었대요?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7개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뭘까?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일인가?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우리 에스겔 그 뒤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에스겔 바로 뒤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8장 17절. 1247쪽에 있어요. 1247쪽 구약성경 1247쪽. 예. 자, 다니엘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다니엘서 이따가 또 보겠지만 다니엘에게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정한 때에 끝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18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뭐 어떤 한 그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뭐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휴거 막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종말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지금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책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만 더 뒤로 가서 다니엘서 12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를 읽었어요. 여러 군데를 읽었는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그리고 에스겔 말씀하고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환상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봤더니 두루마리에 안팎에 뭐가 가득 써 있는데 그게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에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힌트를 성경 말씀에서 주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재앙과 환란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그리고 잘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7개로 되어 있는 이 인을 떼어서 말씀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누군가는 떼내야 마지막 때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재앙과 어떤 환란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알 텐데, 이걸 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게 오늘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가면 저 말씀이구나 이게 아실 거예요. 자, 오늘 가서 요한계시록 5장 4절.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이걸 누군가는 띄워줘야 그때를 알고 그 받은 환상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텐데, 이게 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대요. 그러니까 운 이유는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서 지금 울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우는 사람이 없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닫혀 있는 세상에 말씀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목마른 심정 가지고 막 먹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지금 임신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 언약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되네.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겠는데? 이게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몸에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만 네 아들이다 했는데, 하나님 잊으신 것 같으니까 요거 조금 방법을 틀어서, 어쨌든 내시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동안 침묵하시는 줄 아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 환상과 계시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요, 그 13년간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앙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뭐냐?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90살이 됐건 100살이 됐건 왜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못 믿느냐? 13년간 침묵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년의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의 시대였다. 우리도요, 말씀이 내가 지금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이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시장하시잖아요. 네? 당 떨어진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냐?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딱 그 말씀 보면은요, 딱 오늘날 말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안 보세요? 저도 많이 보는데. 저도 많이 보는데 뭐 설교 좀 써먹을 거 있나? 그리고 요즘은 막 드라마가 막 10편, 12편 이러잖아요. 그거 언제 보고 있어요? 한 편에 1시간씩인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드라마 10편짜리를 딱 30분에 요약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는 그러니까 안 봐도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거를 딱 보고 나잖아요. 이 드라마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유튜브를 다시 껐다가 다시 딱 키면 그 비슷한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드라마 한 편을 10시간 보나 10편을 10시간 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금방 가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서 12장 4절 그 말씀도 그때의 지식이 왕래하며 빨리 움직인다라는 말이 딱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어떻게 읽냐면, 저는 설교와 공부용 성경이 따로 있고요. 그냥 읽기만 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저는 어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책을 볼 때 거기 보면 뭐 각주도 많이 달려있고 막 해설도 돼 있고 있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시겠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조를 분석하고 배경을 생각하고 단어를 분해하고 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책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목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닫혀지지 않게 계속해서 읽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더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자, 이거를 뗄 분이 누구래요? 유다 지파 자손에서 온 누구? 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뗄 수 없었던 이 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인이 떨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인데, 이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기시고 나온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뿌리인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안 된다? 네, 된다. 자, 오케이. 그리고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뭐가 있대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경에서 이 7 뿔 그리고 7 눈은 감찰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뿔은 뭐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7 뿔 완전한 승리, 7 눈 모든 것을 완전히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7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완전하심을, 이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7 영,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이것을 떼신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늘 보좌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8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 이거를 취하셨느냐? 이것을 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말, 이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우리 열왕기를 했는데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이 여호아스가 뭐냐면은 이 요시야 7살 난 요시야 이 아하시아가 7살 난 이 요시야 왕을 쫙 숨겨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면에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이 요시야 왕이 이 다윗의 후손 그 적통을 이은 그런 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그때 왕을 세우면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줍니다.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요시야에게 주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루마리 율법책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경영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이제부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이가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에게 주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어쨌든 환상을 본 거를 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이것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경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24장로들이 있대요. 24장로. 자, 24장로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12제자를 합한 게 24장로. 그러면 12지파와 이 12제자는 오늘날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24장로는 무슨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24분이 계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4장로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 24장로들이 이렇게 대접이 하나 있는데 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 있었대요. 그렇죠?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보세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대요. 근데 이 향은 뭐래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들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하라. 예,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24장로들이 대접에 향기로 가득 찬 기도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일곱 인을 떼는 거에서 이제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우선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아멘. 자, 이 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 향으로 가득 찬 기도의 내용이 뭐냐? 10절에서 우리의 뭐라고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죽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 이 지금 보좌 앞에 엎드려져 다 있습니다. 보좌 앞에 다 엎드려져 있어서 그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뭐냐? 우리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피를 도대체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원한으로 죽었는데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접 안에 그런 원한의 기도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다면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그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이 급성 간경화가 왔어요. 급성 간경화가 왔다가 그게 간염이 간경화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쓰러졌어. 어느 날 쓰러졌는데 이 10도에 혈관이 있는데 10도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계속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나중에 그 의사의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10도의 혈관이 터지면 끝난 거래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이제 아버지 거기 차 대고 뭐 해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갔거든요. 새벽에 모시고 가가지고 저는 차를 대고 그리고 아버지 먼저 올라가시고 중환자실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피가 계속 막 줄줄줄 나오니까 여기에는 피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고여서 기도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파이프 같은 거 넣고 석션으로 계속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한쪽은 넣고 한쪽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사가 이 10도 이거 터지면 가망 없다고 아마 오늘 새벽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젊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의사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누나 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의사는 저희 아버지가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 하시면서 그 권사님 누나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마치 그런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밑에서 우리들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아우성치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24 장로들이 들고 있는 이 대접 안에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에 큰 소리로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심판하여. 근데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말이 크리노라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그 뜻만 아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크리노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잘못한 사람 벌 주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좀 어감이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심판하면 잘못하면 벌 주고 너 징역 몇 년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6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재단 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원한 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그 원한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다라는 여러분 복수 중에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에게 뭐 우리 교회는 원한 살 분도 없지만 원한 살 분도 없지만 여러분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수는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그 복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했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그리고 막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면 그게 가장 큰 복수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옳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게 살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내 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바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래서 잘못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교묘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힘든 일을 겪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통치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저도 되게 억울함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 교회도 되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유 거기 교회도 좁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좀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여기 힘든 교회인데 내가 잘 여기서 있어야지. 그 교회 조건 좋다고 내가 그 가면 되겠어?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후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이야기를 그 후배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는 좀 큰 교회였는데 그랬는데 그 제가 한 이야기가 아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여기 조건 따라서 안 가고 조그만 교회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하다 라고 했는지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배 목사님 뵙는 거니까 그리고 가서 제가 그 목사님을 뵀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뵙고 제가 그때 식사를 했나 차를 마셨나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여기 적은 교회 여기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 따라서 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왔어요. 그랬는데 일이 안 되려니까 그 이야기 나왔던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유 거기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이 목사 되게 괜찮던데 나한테 좀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은 이놈이 딴 데 알아보고 다 갈 자리 펴놓고 이렇게 하고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왔는데 저를 보자고 그러셔서 갔더니 열쇠 내놓으라고 교회 열쇠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딴 데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쭉 말씀드렸어요. 여차가 저차고 이 차가 그 차가 그 차가 그 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쇠 내놓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만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교인들 주일날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교인들하고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더라고. 열쇠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한테는 인사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2주가 지났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게 됐네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데 하여튼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잘 하시기를 바라겠다고. 그래서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우연히 그 교회에 섬기던 집사님을 뵙게 됐어요. 반주하시던 집사님.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얘기 다 많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럼 제가 왜 안 했느냐?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와 계셨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괜히 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사실이다 아니다 너 그거 할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넌 하지 말고 그 목사님 위해서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 채플에서 매일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가가지고 있는데 이 막 원한과 이게 여기 막 우글우글 억울하잖아요. 끓는데 그 뭐가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야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네. 사실은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무서워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나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불쌍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그냥 내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밖에 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 교회와 그 목사님 목회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거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이거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절대 그 끝이 선한 결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면서 간섭하실 때 가장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원한과 억울함과 이런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직도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죠? 5장 10절까지 읽었죠? 자, 5장 11절 우리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다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양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왕으로서의 이제 진짜 대관식이 열려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늘에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과 이런 모든 24장로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권세와 능력과 이게 한이 없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거기 13절, 14절 계속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이 마지막 두루마리에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6장부터 이제 쭉 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이제 뭔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네. 별로 관심 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343쪽에 있어요. 343쪽. 345쪽에 있겠다. 345쪽. 신약성경 345 345쪽.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45쪽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결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이게 연결해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도들은 원한의 그 사무친 기도를 보좌 밑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향기되어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심판이 언제, 이 공의가 언제 드러날 것입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원한에 사무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원한에 사무친 기도를, 근데 그 죽은 영혼들이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죽어서도 그 영혼이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살면서도 어려움과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엔 죽임을 당해서 그 원한의 기도를 하늘 보좌 밑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응답이 됐으면 그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응답됐는데 또 기도하세요? 그 기도? 네, 안 하시겠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 대접에 담겨 있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싹 부어집니다. 그때 딱 부어지면서 그때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볼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눈 떠 있을 때 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는 조바심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도의 씨앗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분량이 차면 하늘 보좌에 쏟아지면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있을 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요 아틀란타 있을 때 40년 기도하신 권사님을 봤어요. 남편 구원받게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80이 다 됐는데 남편 구원받게 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침대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 부분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기도 응답되는데 45년 걸렸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뭐냐?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하면, 정당성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마을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를 계속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원한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과부가 뭐가 있었대요? 원한이 있었대요. 원한이 있는데, 여러분 원한이라는 건 뭐예요? 원한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했던 이 행동과 이 말이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원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생각에는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와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당한 거다, 그걸 가지고 와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계속 하나님 귀찮게 하고, 하나님 나 이거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성도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다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성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또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신데 그거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다고 그러시지? 이 뭐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세요. 뭐냐? 마지막 때까지 그런 정당한 기도를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정당한 기도인지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대접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쏟을 때에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하늘 보좌 앞에 쏟아지며 응답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아버지여 그 놀라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여 복된 기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